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밭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지난주에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죠. 경북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이 화마로 파괴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냐면 원인을 찾으려는 욕망이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욕망입니다. 언젠가는 그래야 되겠죠.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요, 책임도 물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모든 일을 덮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참혹한 현장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내팽개쳐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욕망을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먼저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픔의 시간들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산불 피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이 작품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고 갑시다. 이 작품 아시죠? 어디선가 많이 본 작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켜주시고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돌아온 탕자,
이 작품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이 작은 아들에게 초점에 맞춰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개함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까지 여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고 떠났다가 자격 없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라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그 메시지에 저는 큰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설교자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일반적인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탕자, 곧 작은 아들은 등장하는데 15장 후반부에 주로 등장하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큰아들의 이야기를 주로 한번 다뤄서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하지 못하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걸 또 가끔씩은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설교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한 3번째 읽는데 꼭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때에 이 책을 꼭 참고하는 것 같아요.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또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밴드에도 제가 한번 이 책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 보면 초점이 이 두 아들 모두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번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볼 때에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는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바가 오늘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달아지었기 때문에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이야기는 크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이 15장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초반의 말씀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습을 본 무리가 또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투덜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영락없는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혐오스럽고 이런 정죄 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그래도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주보에도 담아 놓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3절. 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애초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전해지는 말씀,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늘 머물러 있으면 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늘에 벗어나려고 할 때 그분의 재산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그것이 스스로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참 씁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화났거나 짜증났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저와 같은 성미의 사람이라면 참 이렇게 씁쓸하면서 한 2주 동안은 밥맛이 툭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경을 칠 노릇이죠.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후에 받아야 되는 건데 미리 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배알 없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녀석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럼 큰 아들은, 두 아들에게 모두 살림을 나눠줬잖아요. 그럼 큰 아들은, 이후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큰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아주 성실한 아들로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한 이후에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고 싶을 만큼 아주 처량한 거짓 새가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요청합니까?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 그리고 그를 반기면서 다시 아들로 조건 없이 맞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짜증을 내던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은 누구인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질문과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던 작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늘 순종했지만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공감하지 않는 그 큰아들, 그 모두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두 형제 중에 큰아들인 저로서는 참 썩 마뜩찮아요.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유의 초중반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돌아온 탕자라고 여기는 것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정말로 익숙해요. 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이 하는 길,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서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우리가 이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큰 아들의 자신을 투영하는 것에는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특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으로 여기는 것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에 비견될 만한 이 큰아들은 적어도 동생보다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적어도 내가 더 나은 존재이기에 왜 예수님은 저 혐오스러운 저자들과 어울리시는가 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 가산을 탕진했던 동생을 맞아들인 아버지를 큰아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신앙적인 규범과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모범적이고 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실제로 많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요,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산을 탕진한 동생보다야 자신이 아버지에게 더 가까운 아들이고 더 좋은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이거 정말로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큰 아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큰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 한정짓지 않겠습니다. 두 아들이라고 하면 왠지 제가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을 표적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들과 딸 상관없이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고집불통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을 너무나도 잘 듣고 순종적이고 무엇에도 모두 다 잘하는 친구예요. 자, 그럼 부모인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이 청소년부 친구들은 둘 중에 누굴까?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모인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답이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부모는 두 자녀를 모두 사랑하죠. 혹시 여러분들 누굴 사랑하나 지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말 잘 듣는. 네, 여기 로운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요. 부모님은 두 자녀를 모두 사랑합니다. 그 사랑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할 때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형과 동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에 한번 의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과 동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생은 이제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슴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고요,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통감했어요. 하지만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슴 절절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무지렁이와 같은 동생 녀석을 용납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형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걸까요? 아마 형은 그 순간에 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런 적 없는데 왜 동생을 위해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아닌 동생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자녀들은 이렇게 비교의식에 휘말리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형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멘.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앞서서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 살림을 누구에게도 나눠 줬습니까?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미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작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과 동생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 결정적인 차이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동생은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형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면서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배반했던 작은 아들이 되기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말하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자기 의에 현혹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큰아들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탕부 하나님, 이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좀 긴 구절을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이 구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큰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인가요? 나쁜 행실을 했었기 때문인가요? 아버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에게 미움을 사서 아버지가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충분히 사랑했고요, 그가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버지였다고 생각해요.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동생보다 아버지에게 선한 행실을 했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러니 자신에게는 응당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보상심리도 있었겠죠. 왜요? 적어도 이 작은 아들, 이 동생보다는 내가 이제껏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해도 더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더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교만함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와 동생을 재단하고 계산을 하다가 결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였고요. 큰아들의 죄는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안에서도 나의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죄인은 형, 동생 이 둘 모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동생은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지만 형은 아직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그 형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지만 저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언젠가는 형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벌어지는 또 다른 잔치에는 동생도 형도 함께 화목하게 기쁨의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형제 중에 첫째 아들이어서 이 형에게 마음이 가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탕자까지도 조건 없이 용납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뜨겁게 감격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한 그 기쁨의 잔치를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 알게 하옵소서.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만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